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중에서 18절 여기에는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비유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한 단면입니다. 젊었을 때 하는 것, 그 다음에 나이 들어 늙어지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삼척동자도 아는, 아니 뭐 삼척동자는 모르겠군요. 살아본 사람이면은, 웬만큼 살아본 사람이면 다 아는 이 우리의 일상사를 가지고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당연하지요. 젊었을 때는 사고방식, 이게 계속 인풋되어지면서 내 것으로 정착되어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새 것에 대한 호기심과 또 새로운 사고방식과 사상과 이론과 어떤 이걸 가지고 끊임없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 시도와 도전들을 하고 그렇게 하죠. 이게 젊음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상은 이렇게 다듬어져야 되겠고, 이렇게 들어온 이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사고방식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중되고 다듬어져야 되겠구나. 그게 젊은 시절에서 늙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는 이런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젊음 특유의 특징 중에, 부정적 특징 중에 하나가 오만함과 교만함이죠. 그리고 무모함입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지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우리가 띠를 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진리로 띠를 띠듯이,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됐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옷을 챙겨 입습니다. 나갈 곳이 있고 모임이 있고 거기에 맞도록 옷을 챙겨 입고 마지막 마무리가 됐을 때, 그리고 지가 가고자 하는 길을 따라서 갑니다. 그게 띠뛰고 하는 이 표현으로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옷을 챙겨 입고 그런 일정을 잡고 그렇게 하죠.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젊은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부모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가르치고 스승이 추천하는 그 길을 따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꼭 검증해보고 또는 시행착오를 해보고 그리고 내가 틀린 것을 알게 될 때에 부모가 원하는 곳, 스승이 가르치는 원하는 곳, 그리고 전통이 우리에게 주는 그 원하는 곳,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젊음의 그 특징이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를 만들고 스펙을 만들고 내 인생의 기초를 만들고 기둥을 세우려고 하고 지붕을 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려고 하며 내 방식, 내 원하는 것, 이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이 언제나 거부를 합니다. 그게 젊음의 특징이죠.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은이가 사는 그 방식과 늙은이가 사는 그 방식이 정반대인 것을 보면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제2차 감염의 위기의 조짐을 보이면서 이렇게 확산되는 중에, 그러나 그동안 워낙 오랫동안 이 안전수칙을 지키느라 자식을 만나지 못하는 늙은 부모들이 많잖아요.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말의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 그 한 장면을 잠시 보니까 그 조그만 장면이 저로 하여금 많은 걸 상상하게 만들면서 참 비통함을 느끼게 만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요양병원에서 이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면회할 수 있도록, 그죠? 하는데 이제 그 중간에 유리로 막든지 아니면 비닐로 막은 이걸 칸막이를 두고 부모 이쪽 칸에, 자녀들 이쪽 칸에. 그래서 한 어머니가 팔순 중반쯤 됐는가요? 그 어머니가 생신을 맞이했는데 몇 달 만에 가족들이 면회를 온 겁니다. 거기서 생일 축하도 하고. 그러나 이게 비닐이 칸막이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리고 안전수칙을 따라서 자녀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이래 있으니 팔순 중순이 훨씬 넘은 이 어머니는 자식들이 몇 달 동안 안 오는 것이 자기를 버린 걸로 생각하고, 그런데 마침 나타났는데 가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정을 모르는 그 엄마는 보니까 반가운데 동시에 가까이 와서 손을 잡고 싶은데 안 오니까, 너희들이 내게 가까이 안 오나? 나를 버렸나? 그러니 이걸 보고 듣는 아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비통하겠어요. 그래서 이 비닐 밖에서, 그래 엄마 얼굴 보여줄게 마스크를 벗으려고 하니까 간호원들이 달려와 가지고 막 못 벗게 하는 거예요. 간호원은 할 일을 한 겁니다.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이 얼마나 비통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팔순이 넘은 이 어머니가 자식을 보고 싶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기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식에게 생일 파티를 준비한 자식에게로 가는 이것도 제가 팔을 벌리듯 그렇게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간병인이든 간호원들이 와서 휠체어에 태워주면은, 그러면은 그들이 원하고 준비한 장소로 데려가 줍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는 데려가 주는 그곳에 가니까 자식이 준비한 생일 파티, 안타까움이 있는 비닐 한 장에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 생일 파티를 하게 됩니다. 이걸 상상을 하면은 이 비유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젊어서는 하는 이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띠뛰고 자기 방식으로 예수를 좇으려고 하고 자기 방식으로 예수를 상대하는 종교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서 지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예수 사랑이라 본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가 지 방식대로 정리된 이 믿음대로 나름대로 살 수 있는 지 힘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띠뛰고 지 원하는 방식대로 지가 원하는 그 충족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다닐 수 있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가 막힌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죽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서 그러나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죠. 그리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코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지가 원하는 대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38절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 젊음이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을 지 방식대로 이제 눈을 뜨고 조금 아는 이때에 내게 일어나는 감동과 그 열정과 이거는 대단합니다. 여기 예수를 믿고 거듭나신 분들은 아마 이걸 그 초기 단계에서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적 흥분, 감동, 그리고 뭐라도 내가 새로 발견하는 이 믿음대로 하고 싶고 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넘치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꼭 짝사랑하는 그 상대방과 한 번 첫 데이트를 하면서 뭔가 실제를 경험하면서 가지는 그 많은 상상을 창조해내는 그 열정에 사로잡힌 것과 같은 거죠. 이때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즈음에 한 3년쯤 되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의 이 감정의 풍선을 터뜨려 버립니다.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가 없다. 너는 지금 어떤 면에서 젊은이와 같아서 네 열정이 넘친다마는 네가 네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걸 위해서 지금 내게 예수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지 너는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네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게 뭔지도 너는 모르기 때문에 내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이때에 베드로가 38절에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도 갑니다. 내 목숨을 버렸어라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 말은 내 믿음은 진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 이게 진실이고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두고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이 큰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래 하셨거든요.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조금 양상은 다릅니다만은 여기에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금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보았고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 예수와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장에서 본 것처럼 감동이 넘쳤죠.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는 점서입니다. 신앙적으로 점서입니다. 감동이 넘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을 준 예수에 관한 지식과 확인한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감동을 가진 채 여전히 스스로 띠뛰고 지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이 생활 방식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 방식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젊은이에 비유되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걸 지난 주일날 보았던 15절에서부터 17절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에서 예수께서 그랬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이 대화의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왜 베드로가 젊은이처럼 지 생각과 지 열정과 그리고 지가 품은 꿈을 이루는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제를 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베드로는 자기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기 양을 먹이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자기 양을 먹이고 자기 양을 목양하는데 필요한 꼴을 얻고 필요한 자원을 얻는 그 소스로서 그는 예수를 상대했던 겁니다. 자기의 양 어떤 것일까? 자기의 양, 어쩌면 자신의 야망일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청사진일 수 있겠습니다. 집 한 채를 가지는 것, 직장인이면 무슨 성진에서 어디까지 이르는 것, 아니면은 무언가 몇 세가 되면은 노후 준비를 하고 어떻게 자기 자신이 가지는 그 꿈이 있고 자기 자신이 가지는 지가 만들고 싶은 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게 근본적으로는 있어야죠. 그러나 누가 만들며 누가 보장하며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자원은 어디서 구하는가? 이것이 확정이 안 되고 이게 실제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은 그 청사진이나 계획이나 꿈은 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모든 게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는 실패냐 성취냐 이것을 결정해야 될 시점이 아주 가까이 왔고 그걸 느끼게 만드는 순간이 위기라는 겁니다. 위기가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주변의 것들이 위기 상황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을 느낄 때에 자신의 실패와 되지 않는 것을 세상의 탓으로 돌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온 세계가 커뮤니케이션이 멈췄다고 하는 이것으로 기회가 차단됐다는 어떤 이러한 환경을 두고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하려고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내가 내 인생을 실패로 만든 도둑놈입니다. 언제나 내 인생을 위기라는 절벽에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그 강도와 사기꾼은 내 자신입니다. 이룰 수 없는 허황된 꿈, 내 스스로도 신뢰할 수 없으나 유행이 그렇고 내 경쟁자가 그만큼 성취한 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 꿈을 복사품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허황된 구름 위에 딛고 서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위기가 아니라 언제나 실패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 기댈 만한 것이 있고 재미를 가지고서 감각적으로 내 현실을 잊을 수 있는 세상이 잘 돌아갈 때는 거기에 편성해 있느라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온 세상이 위기라고 하면서 세상이 쫙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옵사이드 트릭처럼 내 한자 덩그러니 나타나니 세상이 다 가라앉았습니다. 기댈 데가 없습니다. 보니 내가 망가져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망친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망쳤습니다. 이유가 뭐냐? 허망한 꿈을 가지고서 이룰 수 없고 이루어지지도 아니하고 내 인생에 필요도 없는 그것을 가지고서
세상 흉내내고 누구 흉내내고 그거 하느라고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내 스스로 속으면서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도둑질한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세상이 아니고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무너뜨린 사기꾼은 내 자신입니다. 베드로가 지 양이라는 이 자신의 양이라는 이 허상, 이것을 먹이고 이것을 키우고 그래서 지 야망을 성취하고 무언가가 되고자 하는 여기서 몰입을 하다 보니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지 꿈을 키울 수 있는 그 허황된 꿈을 키우는데 필요한 것이라 여기는 것을 자기는 원했고 그렇게 여겨지는 곳으로 언제나 그는 가려고 했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곳에 합당하도록 자기 자신의 스펙을 만들고 자기를 꾸미는 것에 몰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19절을 정리할 때 보게 되겠지만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죠?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게 무너졌죠. 베드로가 예수를 구체적으로 만나죠. 예수를 구체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이 품고 안고 걸었던 자신의 양, 꿈이면 꿈, 야망이면 야망, 소원이면 소원, 계획이면 계획, 이것이 정말 헛된 것이고 이것은 내가 품을 수 없는 것이고 품어서도 안 되는 것임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 품속에 지 양을 내려놓고 예수께서 맡기신 먹이라 목양하라 한 예수의 양을 품습니다.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리고서 지금 이 18절 19절에 이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늙은 베드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부터 14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죠. 예수님이 내게 힘을 주는 상징으로서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믿어줘야만이 나와 관계가 있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예수는 내 안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는 내가 만드는 실패의 현장에서 내 인생을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창조주로서 내 인생 가운데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고 밤이 맞도록 거물질을 할 수 있는 노하우로 그렇게 무장되어 있는 프로급의 어부이지만은 날이 밝았을 때는 지 인생은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실패를 실패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 실패를 통하여서 정말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시고 품어야 할 꿈을 가지게 만드시는 창조자로서 베드로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21장 5절에서부터 14절에서 베드로가 예수의 이 임재와 예수와 동행하면서 만들어가는 자신의 인생, 이것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흥분했습니다. 이런 예수를, 그리고 이런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는 이 삶을 나는 왜 헛된 그 꿈, 내 자신의 양을 키우고 먹이는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여 엉망으로 만들어 놨던가. 자괴와 함께 깊은 반성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방향은 전환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걸림돌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봤던 것처럼 죄의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줄까? 예수님 앞에 선뜻 나아가서 동행하겠습니다 말하기에는 너무 자기 자신이 쏙 보이는 것 같으니 움츠러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아시고 어떤 면에서는 심리 치료를 완벽하게 해내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신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예수의 일을 그에게 맡기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너를 축복한다, 이 어떤 명분의 말보다, 그죠? 베드로 같은 체질의 사람이 완벽하고 실질적으로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예수가 베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와 신임과 사랑과 축복을 보여주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지키던 그 일,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서도 지키던 그 일, 그 일을 위하여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야만 했던 예수의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지켰던 그 일, 예수의 양을 먹이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가페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예수의 이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게 예수께서 베드로를 절대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쭈삣거리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환영이지 않습니까? 죄의식에서 벗어나라. 더 이상 네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도덕의 위선 가운데에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 너와 나 사이는 더 이상 죄의식이 없느니라. 그 팔순을 중반을 넘어가는 그 노모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20여 명의 그 가족들이 비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랑하지만은 안타까움의 장벽을 넘지 못하는 이것처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이라는 이 비닐 칸막이 때문에 예수와 베드로 사이에 안타까운 만남이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식이라는 이 칸막이를 예수께서는 이미 다 정리하셨습니다. 당신이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온몸이 찢어지고 온 피를 설리는 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으로서 죄의식의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당신의 그 일 속으로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를 절대 신뢰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더 이상 스스로 띠띠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서 말이 많고 열정으로 모든 것을 흐리게 보이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 발로 내가 신은 신발이 끄는 대로 가는 이 어리석음과 무모함을 다시 범하지 않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보여주었던 것 같은 아가페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아가페를 이 땅에 이루고 누구의 가정에 이루는 이걸 위하여서 나의 필레어, 주를 향한 나의 최선이 쓰여질 수 있다고 하면은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그렇지, 너를 믿지, 너의 필레오를 통하여 나의 아가페를 시냇가에 심은 교회 교인들의 가정과 생업에 내가 나타내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의 필레오를 신뢰하노라. 너의 사랑을 신뢰하노라. 어느 때가 되면 네가 한계에 부닥쳐서 사랑의 갈등을 하지만 그러나 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네 진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노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더 이상 예수를 사랑하지만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먼 당신, 그러한 그 철학적 사랑, 종교적 사랑 이 탈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성큼 다가가서 팔을 벌립니다. 주님이 내게 띠를 띄워주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내게 옷을 입혀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17절까지의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베드로의 그 삶에 대해서 비유를 가지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의 신임을 얻고 동시에 예수님이 띠띠어주는 것으로서 살게 되는 베드로의 앞날의 신앙생활, 진정한 신앙 중심의 그의 새로운 인생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코바디스 영화 보셨습니까?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것을 의미하는 라틴어입니다. 코바디스. 그 다음에 그 뒤에 베드로가 그 뒤에 부르는 게 있죠.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도미네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님,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영화를 봤으면 그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죠. 로마에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박해가 극심하고 카타콤으로 숨어들고, 그는 지하 무덤을 말합니다. 지하 무덤이 한 층, 또 더 밑에 파서 2층, 3층. 우리도 지금 공동묘지가 모자라니 낙골당을 만들고, 낙골당도 모자랄 것 같으니 수목장을 하고 뿌리기도 하고 그러죠. 이 로마에서도, 로마 도시에 이 시신을 처리하는 공동묘지가 땅을 파서 묻는데, 이게 한 층이 모자라니 그 밑에 또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고, 여기가 나중에 이 박해를 피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들어갔던 곳입니다. 시체를 묻는 그 공동묘지, 지하 무덤, 이걸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숨어 들어가서 이 지하 공동묘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피해 살고, 그럴 정도로 박해가 심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단순한 생각이나 조잡한 생각으로 로마를 떠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은 6.25 일사 후퇴 때에 평양 산정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한상동 목사님을 먼저 피난 보내기 위하여서, 피난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5 장로님이 한 목사님을 극구 말리고 설득을 한 겁니다. 한 목사님은 여기서 내가 교인들과 함께 있어야지 목사가 어디를 가나. 그때 5 장로님들은 전쟁은 잠시 있으면 끝납니다. 끝나면은 목사님은 돌아오셔서 목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잠시 다치지 않도록 피하십시오. 교회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 5 장로님들은 그 뒤 행방불명입니다. 한 목사님이, 한상도 목사님이 도망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권유를 받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피난을 오고 남아하여 부산에서 나중에 이제 3일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죠. 이 휴전선이 막혀서 버렸으니까. 베드로가 그런 권면을 받고 그러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난을 피해서 로마를 떠날 때, 로마 외곽을 벗어날 때 영화에 보면 빛이 있죠, 그죠? 빛이 있고, 그리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가, 나는, 이 표현을 빌어서 말하면 나는 내 양이 있는 곳으로 간다. 베드로에게서 등을 돌려서 로마 안으로 들어가죠. 그때에 베드로가 짚고 가던 지팡이를 그냥 둔 채 거기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까지 주님은 베드로와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멘트, 그 순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등을 지고 자기 양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하시면서 갑니다. 베드로가 황당하고 당황하여서 짚고 가던 지팡이를 옆에 두는데, 지팡이가 영화에 보면 그대로 서 있죠. 그리고 황당하고 당황해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이 가는, 자기가 난을 피해서 벗어났던 그 로마 시내 안으로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로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로 주님이 가시니 베드로도 동행하여 갑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비유로 말했던 젊은 신앙인이었다 하면은 스스로 띠띠고 지가 원하는 곳으로 힘차게 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 주장하면서. 그러나 베드로가 시건이 들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아는 성숙함이 되어지니 정말 신앙이 뭔지, 그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이 뭔지 알게 되어지니 자기가 스스로 띠뛰지 아니하고 주께서 띠를 띠시도록 발을 벌리고, 그리고 주께서 입혀주시고 원하는 곳으로 이끌 때에 그는 주를 따라갔습니다.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창이라는 제목을 가진 선교 영화를 보셨지요? 제목이 창입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님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다른 동료들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가서 에콰도르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내려서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원주민들이 나타나 가지고 창으로 다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창입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이 주께서 이게 주님의 뜻이며 주님이 맡기신 그 일, 즉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심어주신 그 꿈,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이 삶은 이것이다 하여서 그래 갔는데, 세상의 눈에서 볼 때는 그 마을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잠시 쉬는 그때에 다 창에 찔려 죽습니다. 아니, 주님이 내게 띠띠워서 당신이 원하는 곳, 정말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삶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면은 이리 비참하게 해서는 안 되지. 우리 세상의 눈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죽은 것을 소식을 들은 그 부인이, 미세스 엘리엇, 이 부인이 정리를 한다. 처음엔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신앙의 관점에서 정리를 다 한다. 남편의 꿈은 깨어진 게 아니고 씨앗을 뿌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 엘리엇이, 이 부인이 그 생각을 정리한 것을 책으로 내죠. 그런 다음에 이 부인이 남편이 착륙만 했던 그 땅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남편을 창을 찔러 죽이고 그 동료들을 함께 창을 찔러 죽였던 원주민 마을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야기를 중간 생략하고 마을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복음화됩니다. 복음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19세기 아주 탁월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아니한다.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내려서 마을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원주민들에게 그렇게 무참히 살해되는 것, 이건 나쁜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말대로 그는 나쁜 일은 아니랍니다. 그렇게 죽는 방법이 그랬을 뿐,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품게 된 그 꿈, 예수님의 신뢰와 신임을 받아서 그 신뢰와 신임의 증거로서 예수의 양을 먹이는 것, 내 앰비션, 나의 야망을 키워가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심으신 주의 일,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추구해 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 이걸 위해서는 선교사 짐 엘리엇, 그의 죽음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었고 그 아내가 물을 주었고, 그리고 에콰도르의 그 한 부족이 복음화되는 열매를 얻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었죠. 그 방법이 세상의 눈에 볼 때 비참하게 보이고 잔인하게 보이는 것일 뿐이죠.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18절을 볼 때는 참
자유도 잃고 평화도 잃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보이잖아요. 그 비유만 가지고 딱 생각을 하면은. 그런데 19절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나름대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만들기 위하여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업으로서 몸에 익은 그 모든 노하우와 젊음이라는 이 열정을 가지고서 지 인생을 영화롭게 만들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라도 끌고 다닐 정도의 열정과 집중력을 보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 가슴에 불붙고 있는 야망 이것마저도 그는 영화롭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게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위기 상황, 지도 어찌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몰려서 절벽 끝에 섰다 여겨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모른다 하였느니라. 배신이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초라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배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서도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고자 하는 이 위기 상황에서 몸부림치는, 벌거지처럼 몸부림치는 인간의 이 본능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줄을 모르더라 이거예요. 그는 결코 자기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것은 고사하고 지가 보기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지 모습을 보면서 비통하게 울었다고 합니다.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울었던 장소로 여겨지는 그곳에 세워져 있는 닭 한 마리를 거르는 그 표시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인생들이, 아니 오늘 교인들이 제 나름대로 영광을 얻고 제 나름대로 영화스럽게 만들고 제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고자, 아니면 내가 합족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들고자 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불사합니다. 이혼을 당한 것은 억울합니다만 그러나 능동적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교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리겠다고 가정을 이탈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즐겁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납니다. 자식을 무시하고 내가 여자로서 남자로서 즐겁게 살 때에 내 인생은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뭔가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헛되고 헛된 건강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인생을 그렇게 소진하다 보니 건강을 추구하면서 병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인생을 줬죠. 그렇게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 앞에서 팔을 벌릴 때 예수께서 띠를 띄워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곳으로 이끌어갈 때에 베드로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아니하고 이끌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럴 때에 19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렇게 1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산 결과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베드로의 죽는 그 방식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비참합니다. 한 남자, 60대를 들어간 남자들이 볼 때에 참 허망하고 인생 무상으로 여겨질 만큼 그러한 죽음의 방식이었고, 그래서 그 죽음을 보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 것 좀 절제를 해야 되겠네,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죽음의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죽음, 이 죽음이라도 불사해내는 그의 주님과의 동행하는 진정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가 이전에 젊을 때 했던 것처럼 배신을 해서라도 살아남고 내 먹거리를 찾고 내 인생을 챙기려고 하던 그 수많은 1세기의 교인들,
그들이 베드로의 권면과 가르침과 삶을 보면서 그들은 배신하지 아니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인생을 만들어갔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을 세워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공동체의 삶을 배워가는 그것 끝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보낸 베드로의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 그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열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예수께 도움이 되도록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게 아니고, 부활의 신앙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에 따라서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경에서 배운 대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이 살아가는 그 구조에 대해서 편성하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려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가정이 되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아내, 그러한 엄마가 되기 위하여서 자신의 풀타임 전업 직업을 사양하고, 좀 덜 받고 덜 버리고 좀 작은 평수에 살지만은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이 당부, 그 양을 먹일 수 있는 대로 이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를 따르는 이 삶을 위하여서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주부들을 많이 봅니다.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라고 하는 이것을 알고 내게 맡기신 주님의 양, 즉 가족을 세우는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들이 남자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어머니들이 여자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목양하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기꺼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기꺼이 즐거이 늙어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혼할 사유가 됩니다. 법에 붙이면 얼마든지 이혼할 사유가 되고, 전적으로 100%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남편이지만은,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게 맡기신 양이라 이 확신이 들고 이것을 뿌리칠 수 없는 이 도전이, 이 주의 음성이 여전히 내 영혼에 울림이 있을 때에 이 남편을 견뎌냅니다. 20년, 30년 재미있는 아내의 로맨스, 이거 한번 느껴보지 못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양이다. 내가 아니면은 이 남편을 어떻게 구원하나, 이것을 알고 그렇게 젊은 시절을 구박당하는 아내로서 세상이 볼 때는 그렇게 미련하고 억울한 한 여인의 일생처럼 보이는 이 드라마 같은 인생을 기꺼이 살아내면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처가집 식구들이 시집을 보내놓은 자기 딸이 시집살이를 이래 하면서 이게 신경정신과적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좀 중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남편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꾸 교회에서 이제 너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많고 또 이 정신이 그거 하니까. 그래서 치료를 하고, 옛날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에는 그런 정세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우리가 아주 험하게 다루었잖아요. 그죠? 그러고 아주 격리를 시키려고 하고. 그러는 세월을 한 7년을 보내면서 이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리고 자기와 헤어져 버리고 나면은 이분은 진짜 정신병자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처갓집에서는, 처갓집에 그 장모님이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었어요. 보다 안 되니까, 여보게, 자네도 목회를 해야 되지 않나? 내 딸을 이제는 그만 놔주게. 이혼하고 새 살림 차려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게. 처갓집 식구들이 다 그게 동의를 합니다. 다 착한 분들이라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형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요. 또는 장인 장모님, 여보게, 이제는 새 살림하게. 이 젊은 목사님이 그것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끝까지 거부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이 그것을 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관련된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아니면 이 아내를 누가 돌봅니까? 이런 아내를 이렇다고 해서 내가 버린다고 하면은 이런 조건을 가진 교인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목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얘기로 들을 때는 멋진 남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일 때는 이것은, 현실에 부닥칠 때는, 그리고 당사자가 될 때는 우리는 합리적인 결정을 자꾸 찾아내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견뎌냈습니다. 14년이 지난 뒤에 호전이 되었습니다. 펄펄 나는 정상인으로 회복됐다, 이것은 아니지만 그분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 예수께서 젊은 이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내 한계 안에서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철없는 젊은이와 같은 신앙인을 예수께서 딱 성숙되게 고쳤죠. 죽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걸 보게 했습니다. 부활한 것을 보게 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알게 했고, 그리고 바로 그 예수가 내 삶 가운데 계시며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그리고 나를 신뢰하고 나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1대1의 개인적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젊은이처럼 살던 이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철이 들고 성숙되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내게 아가페의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가정에서, 생업에서, 개인적 야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성격에서, 사회생활에서, 심지어는 교회생활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어떤 경우에도 내 앞에 주님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주님을 따라가는구나. 길이 어긋날 때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 쫄쫄쫄 또 쫓아가는 것, 이게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전천후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구나. 이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헷갈릴 때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인격적 대화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이루신 모든 일을 기념하고,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 1대1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부활의 신앙을 확정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경험하며 확정합니다. 찬송가 324장을 부릅니다.